2020년 9월 6일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역사되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걷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는 벌써 시작됐고 그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과 흔들림과 또 답답함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벌써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을 보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도 다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이다 하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훗날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분명히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 간증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신 가족들 함께 인사 나누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냅시다.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니 하나님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부 221구역 김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내 자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서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깨끗이 정식되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저희의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등 미종족과 조도 선교가 회복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가정에는 사방의 평강함과 형통함으로 둘러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들을 주님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삶의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그 보혈 주 예수 그 보혈 주 예수 그 보혈 날 기게 하오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남성 이중창으로 찬양했지만 우리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한우 목사님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고 있고 5절 말씀 보시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고 있고요.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만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모든 사람을 동일시하여 우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결속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 우리 로마서에 우리라고 했을 때에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를 가리키지만은 2002년도 9월달 예배를 드리는 저도 가리키고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가리킨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서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서 있고, 그러면 그들만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은혜광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서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들어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단어의 뜻은 접근, 가까이 감입니다.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가까이 감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 있다가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 은혜 안으로 가까이 감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확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왕정시대에 보면은 왕을 아련하는 것은 왕이 부름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또 왕이 임명한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안내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그냥 내가 뵙고 싶다고 해서 뵙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안내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왕 중의 왕에게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법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은혜에 참여함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헛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얻었다라고 했는데 문법적으로 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이미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매우 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박들도 대피해야 하고 태풍 경로에 사는 사람도 단단히 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도 같아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악의 폭풍과 파도에 시달리니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뿐인데
안전한 항구에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 항구에 닷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은혜로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과 확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의 복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선포하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들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말을 건너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보기가 정말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서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을 보고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남 탓을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는 염려 속에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남유다가 우상으로 그 땅에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심판당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남유다가 봤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도요, 강대국에 저 신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 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까지 잡아 죽이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치신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절단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두려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공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위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평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을 뜻할까요? 화평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화평, 화합, 건강 등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2역에서는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 번역으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묘사하기 위해서 샬롬 할 때는 에이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평안은, 이 에이레는, 이 샬롬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 즉 칭의를 통해서 얻는 안정과 평온을 가리킨다고 옥스퍼드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도 늘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평안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평안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갖고 살아야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은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평안이 몰려와야죠. 하늘 위에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찬양은 나오지만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몰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 뵈면은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식구다라는 이러한 의식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바울이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찬양, 말씀 듣는 걸 얘기했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굴 찌그리면 됩니까? 찬양하는데 얼굴을 찌그리면 됩니까? 말씀을 듣는데 얼굴을 찌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면 됩니까? 아니에요.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광에 들어간 자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요. 온 우주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어요. 신실한 일꾼들과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에는요 온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라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죠. 불평하게 만들죠. 짜증내게 만들죠. 절망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믿음 안에 삶을 살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도 우리 삶을 보면은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 즐거울 때는요 우리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곤고한 날을 만나면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태풍이 계속해서 지나감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나라가 괜찮을지 염려 속에 있습니다. 서민들은 전염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족한 종의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어려움이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나니라는 것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들 속에도 내가 자랑한다 혹은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환난을 당하면은 평안하지 않아요. 잠을 못 이루어요. 환난이 깊다 보면은, 크다 보면은 지옥 같은 삶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로 밤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즐거움이 내 속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즐거움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즐거움이 몰려 나오니까, 기쁨이 몰려 나오니까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아픔을 당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즐거워한다. 내가 믿음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러한 환난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지만은 하나 이겨내고 또 하나 이겨내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루는 줄이라고 나오죠.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은 계속적인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은 계속적인 소망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다라고 주석서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이 올수록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소망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침을 하니까 피가 나와요. 겁나지 않습니까? 마천동에 있는 내과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결핵 3기라는 거예요. 폐결핵 3기. 이거는 기침만 하면 병균이 옮기기 때문에 1년 동안 휴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어려울 때 빨리 대학을 마치고 돈을 벌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갈 텐데 돈을 벌지 못하고 1년 동안 휴양을 해야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니까는 내 몸 폐결핵이고 하루마다 주사를 맞고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인내와 연단과 이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해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셔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보면은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 쏟아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이 부음바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음바 됨은 뭐냐,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쏟아 부어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주니까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견고히 잡고서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늘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면은요, 우리가 잡은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면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약할 때를 갖다가 원문을 살려 다시 번역한 것을 보니까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가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부음바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서 15장에 보면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는요 불살라 버린다고 했어요. 쓸모없는 포도나무는요 건축 자재가 될 수가 없어요. 조각용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쓸모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딱 붙잡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은 외웠던 구절일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냥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질고로부터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죽었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잖아요.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잖아요. 나를 묶고 있는 그러한 질고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혼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영상을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체험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부어져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혼란에서 벗어나 질서 가운데 들어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광성의 식구들 모두 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송이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들음으로 늘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하 1층 벽체 및 기둥 철근 조립을 하여서 이제 완전하게 지하층을 다 저희들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9월 16일이나 17일경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함으로써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좋은 날씨가 계속 돼야지만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태풍은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성전 건축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성전 건축하라 은혜 주신 것은 또 미래를 잘 대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저희들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 써서 건축하게 되면 정말 바이러스 프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감염된다고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시스템을 다 갖추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 층 옮길 때마다 스위치 얼마나 많이 누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위치 같은 것들은 항균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필름 붙이는데 필름 붙이니까 많이들 얘기해요. 한 2주만 지나면 그냥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 자체를 그렇게 주문을 해서 벽체도 항균 또 손이 닿는 부분들도 다 저희가 조금만 비용을 더하면은 그렇게 항균 시스템을 갖춘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최대한 성전에서는 그런 바이러스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제 입당할 때가 되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바이러스 프리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역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드린 지 벌써 3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한 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언제 전환이 될지 사실 조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어서 속히 진정되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잘 건강 지키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스크 쓰시고, 또 손 씻는 거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또 거리뛰기 우리가 신경 써서 많이 하셔서 이 나라의 이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어서 모든 소모임들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9월 달부터 우리가 구역회 계약하려고 했는데 구역회도 모이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돌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21구역 김성희 권사님 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은혜 다 받게 해주셔서 이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믿음생활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광성교회 2020년도 예수 중심의 교회, 서로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우리 교회를 지어나가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도 함께 지어져갈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비록 동영상을 통하여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성전에 나오지 못한 지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또 국내 땅 조도 땅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외 선교지들이 그 나라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교지들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무런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신 것은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한국의 모범적인 교회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 건축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바이러스 프리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은혜의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하는 동안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한 기간에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성전 건축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 됨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